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언제 그 행복을 느끼십니까? 뭘 할 때 좀 행복을 나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보통 직장인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뭐 다를 것보다 그날이 오직 기다려지죠. 월급 들어오는 날, 월급 들어오는 날 가장 행복 아닌가? 네. 근데 또 이 월급이 들어오면 다 순간적인 것 같아. 요즘은 실물적인, 옛날에는 그 월급을 받으면 봉투에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혹시 봉투 세대 있죠? 봉투를 혹시 안 받아보신 직장인들 있습니까? 봉투를 안 받아봤고, 맞죠? 봉투를 안 받아봤죠? 봉투 세대. 저희가 다 입금했습니다. 입금해요? 받아봤죠?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예,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월급을 받을 때는 참 좋지만 요즘은 뭡니까? 이미 그 받은 즉시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 살인 거, 다 카드 값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세금으로 다 나가다 보면 뭐 내 돈이 어디 갔는지. 또 혜석이는 뭐 풋살할 때 행복하고, 그렇죠. 요즘 또 하루 벌 때 행복하고. 저는 언제 좀 행복할까? 저는 금요일이 행복해요. 네, 금요일 저녁이 참 행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물론 쉬는 것도 참 행복하죠. 기대가 되죠. 근데 제가 단지 쉬는 것 때문에 행복한가? 그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GS를 하기 전에는 그냥 저녁을 같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금요일 저녁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필립이가 금요일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나 빨리 왔어. 그 제가 묻죠. 어떻게 왜 그러냐? 다른 누구 어머니가 다른 거 이거 저녁 같이 먹자고 했는데 오늘 아빠가 일찍 마치니까 아빠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특하게 올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 별 배가 안 고파 이럴 때 좀 상실감이 있죠. 아무튼 저에게 소소한 행복이란 것은 가족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식사하는 것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언제 행복한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의 최대 행복은 뭘까? 지금 쭉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보면서 현재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행복을 느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고 온 것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나오미 인생 가운데 행복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오미가 모압을 떠날 때 다른 말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1장 12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모압 땅을 이제 떠나고 베들레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며느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면 뭐가 안 돼? 결혼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너 결혼할 수 없어. 나를 따라오면 결혼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만 보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근대 초기 때만 하더라도 이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루세의 인생에 있어서 나오미를 따를 때 행복이라는 어떤 인생의 코드를 꿈도 꿀 수 없어요. 루시 나오미를 따를 때 자기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런 행복한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입장에서 그녀의 입장에서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 어떤 며느리가 따라오면 며느리를 어떻게 결혼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최대의 꿈이고 행복인 거예요. 자신을 따라온 그 젊은 며느리, 인생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시어머니로서의 최대의 행복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과제이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지는 것,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은 3장 1절에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루스에게 이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할 것?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그곳이 어떤 곳이다? 너를 복되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안식할 곳 이꼴 복되게 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루스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성경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다? 안식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6일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7일째가 되니까 월화수목금토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너무 피곤하시니까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런 의미입니까? 안식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창세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의 모습이, 세상은 어땠는가?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창세전의 모습, 이 땅이 존재하기 전의 모습,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땠는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질서한 상황이 창세전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가 되어지고 안식하셨다. 이 안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 안식입니다. 참된 구원이 있는 곳이 안식의 의미죠. 완벽한 곳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질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 이 안식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결국 이 안식이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깨어진 이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교체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신데? 예수님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의 원래의 기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안식을 회복해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 가정을 얘기하죠. 안식할 곳. 그렇다면 이 안식할 곳의 원래 의미가 뭔지 우리는 볼 수 있죠. 가정의 원래 목적, 안식할 곳, 안식이란 거죠. 가정의 원래 목적, 안식. 다시 돌아갈까요? 그 안식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안식할 곳. 그것이 곧 가정, 결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곳, 가정인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죠. 네가 안식할 곳, 그곳이 어떤 곳인데? 복된 곳이다. 복이 될 곳이다. 바로 가정, 결혼.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복된 곳입니까?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것은 복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어디가? 가정이 그런 곳이란 거.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집들은 안녕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그런 곳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결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녀 둘이 만나서 그냥 가정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데? 바로 예수님의 주님이셔야 돼요. 그래 돼야만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참된 뭡니까? 안식처가 되어져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 끼어지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냥 이런 개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없이 그냥 남녀가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떠밀려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좋으니까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정,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편의를 제공받고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다? 가정이란 것입니다. 복된 곳, 오늘 나오미가 루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물론 복될 수 있죠. 하지만 더 궁극적인 복된 곳은 어딘가? 가정이란 곳입니다. 가정. 네가 앞으로 꾸려야 될 결혼의 그 가정을 통해서. 아마 적고 있나? 적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셔야 돼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질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가정의 그런 모습,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갈라져요. 말씀과 현장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장 힘들죠. 여러분은 듣고 가지만 저는 말하고 가정 가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목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지는 삶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 먼저 저부터 회개해요. 제가 뭐 그렇게 가정을 잘 꾸려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 가정이 안식합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가져봤잖아요. 또 많은 것도 누려봤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안식하던가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늘 나오미가 루스에게 얘기한 안식할 곳, 그곳이 어떤 곳이다? 복된 곳이다. 왜 복인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함께하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많은 어떤 권력을 가져서 그것이 복된 곳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대를 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복된 곳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복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끝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안에 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엄마들은 아멘 하는데 자녀들은 아멘 안 해. 너가 한 살아봐라. 한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왜 엄마 아빠들이 이럴 때 아멘 하는가? 한번 살아보세요. 나오미의 최대 행복이 근데 잡았다. 나오미의 최대 행복이 그래요. 루스를 결혼시키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라면, 그것이 안식이라면, 그것이 복된 것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결혼을 시켜서, 그래 우리 여러분 젊은 친구 생각,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안식, 그것이 복된 것,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나오미는요 루스에게 그냥 이런저런 남자 그냥 소개시켜서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님을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시점이 바로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자, 여기서 아무나 그냥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가 그냥 가정을 꾸리고 루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냥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냥 복된 일이라면 아무나 그냥 사람 소개시켜줘서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란 겁니다.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상이 중요해요. 그냥 이런 저런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 이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꾸리는데 그 대상,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대상이 중요하다고 필리바. 옛날에 필리비가 그랬어요. 아빠 저는 머리가 크고
외모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크고 얼굴을 하얀 참에는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뀌었나요? 아닌가요? 제 하미는 그 머리가 노라면 괜찮대. 그 외국 사람이면 자기는 괜찮대. 아직도 그런가요? 아니 바뀌었나요? 찬미는 어떤 스타일? 아직 없나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지금 오늘 여기서 2장 20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요. 적법한 관계입니다. 기름 물을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루스에게 안식할 곳을 지금 얘기하면 그것은 복된 곳입니다. 아무 남자가 아니에요. 아무 남자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물을 자입니다. 적법한 관계입니다. 친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친족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 보면요. 2장 20절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그의 삶이 어땠는가? 베풀기를 원하고 베풀었고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런 삶. 보아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그 사사 시대가 어떻는가? 적법한 시대였습니까? 아니에요. 질서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나오면요. 그 가운데 적법한 사람 그리고 타의의 모범이 되는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루스에게 네가 결혼할 대상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로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이제 결혼 예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일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현재 2절의 상황 가운데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축제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키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키질 해서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축제의 장이 아주 기쁜 날입니다. 나오미가 그냥 아무 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날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나오미의 지혜를 보이는 거죠.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 이제 빨리 결혼해라 이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그때를 봤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나오미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룻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룻의 입장을 한번 되어봅시다.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키질 이제 축제의 시간이고 이제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있는 룻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납득이 지금 되어집니까? 룻의 입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제가 룻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서러울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룻이 어머니들이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 모압에서 떠났을 때 저 결혼시켜 주세요. 저 엄마 따라가면 시어머니 따라가면 저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나요? 전혀 언급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갈 테니까 어머니 반드시 저 결혼시켜 주세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갔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언제 시집갑니까? 저 언제 남자 만나게 해줄 거예요?
거예요. 뭐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루시, 제가 일하고 나니까 제 옆에 좀 좋은 남자 있던데 키도 180대고 우리 정호 집사님 정도 키가 저래 크고 어머니 저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루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혀 자신의 일에 대해 장래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는 루스에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좀 납득될 만한 결혼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남들 다 가는 호텔 결혼식장은 아니더라도 그냥 시민센터, 뭐 국민센터, 뭐 그 정도에 있는 결혼식장은 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많은 그런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래도 호의를 가지는 그런 정도의 결혼식은 시어머니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납득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루스의 나오미가 루스에게 얘기하는 그 지금 결혼식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될 만한 결혼식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추수 때 네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결혼식입니다. 루스 입장에서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지금 장난치십니까? 루스의 대답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다시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충격적인 루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성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어머니가 시키니까 일하는까지 제가 가겠어요. 내가 노동했어. 근데 앞에 사실 장래에 걸린 문제입니다. 룻은요 보아스를 알아요. 보아스가 룻과의 관계 그 연배가 한두 살 차이 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내 딸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배가 있다 없다? 연배가 충분하게 많아요. 그 룻은 보아스의 상황을 알아요. 아버지 뻘 그 이상 되는 분이에요. 그런 상황에 시어머니가 그자에게 갈아요. 멋진 고급차를 줄 만한 좋아요. 하지만 전혀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그런 결혼식의 모습을 가래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일단 어머니 좀 진정 좀 하시고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나요? 어떤 토를 달았나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좀 시간 좀 주세요. 어머니 조금만. Just give me time. Take breath. 어머니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저는 어머니와 계속 같이 살고 싶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알아요, 여러분. 어떤 백마탄 왕자의 모습이 아닌 걸 너무나도 알아요. 실상을 너무나도 알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그 결혼식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적고 난 다음에 깝깝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적어나가야 될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맺어야 될지 깝깝했습니다. 루시의 한 고백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제 저한테 니는 말씀 가운데 루시 말한 대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깝깝한 거예요. 저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 적용이 안 될 분들은 오늘 이 말씀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조건을 따지면 다 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깝깝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어떤 류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예스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저 장가 가야 돼요. 저는 일해야 돼요. 저 뭐 이거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지금 팔도 아프고 더 이상 일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제 우리 하루 이제 나왔어요. 저 바빠요. 교회 아유 조금만 좀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저 우리 두 자식 지금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루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예스 할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은 제가 예스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깝깝한 겁니다. 솔직하게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제가 뭐라고 권면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권위자에게 예스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오늘 루시 시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예스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부당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느껴질지라도 예스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결론은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목사님 그래도 예스라고 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봐야 되는 거야.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분은 사람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성경의 사람 인물들 제가 살펴봐도 완벽하게 예수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온전하게 다 쓰러졌고요, 다 넘어졌고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 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다시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 사람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동등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요? 오히려
비난받으셨고 고통당하셨고 최후에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자격도 없어요. 저부터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또 순종하지 않은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또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저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께 집중해 나갑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많은 신학적인 토론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고 성경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많은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말하고 있나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그 감사함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붙들고 가고 계신지, 이끌어 가고 계신지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감사 노트를 여러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보다 예수님을 말씀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한다는 뭡니까?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 또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날마다 말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말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